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로 36번째 갈라디아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나누게 됨과 동시에 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매주마다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좀 갈라디아서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1월에 시작했는데 이제 연말이 되었는데 아직 5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연말까지 끝내자라는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이 복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너무 서둘러서 지나가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당분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아주 익숙해질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들여다보면서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은 성령의 열매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많이 받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사람이 진짜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정말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제 남편 아시잖아요. 제 남편 성격 아시잖아요. 이제 한마디를 더 하세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낮은 기대감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살다 보면 천국은 가겠지, 나는 구원은 받겠지. 하지만 내가 뭐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는 나도 해봤지만 그거는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렇게 가서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좀 며칠 가잖아요. 길게는 몇 주 가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다시 이 영빨이 떨어지면 다시 이제 또 가서 또 은혜를 또 받고, 그래서 또 그걸로 다시 또 한번 살아내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깊이 바뀌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의외로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변한 게 아니라 깊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심오한 변화를 이루시는데 그 성령의 변화에는 분명한 성격이 있고 아주 분명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식과 성격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방해하고 질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던질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과연 어떤 변화인가?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인 갈등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해요? 16절을 보니까 성령을 16절이 아니죠. 몇 절이죠? 17절인가요? 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2가지 소욕이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육체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우리의 옛 본성, 옛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육체에 원하는 게 있어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서로 반대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제 안에는 다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제가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바로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본다라고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막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막 기도도 하고 뭔가 이렇게 감동도 받고, 그리고 이제 딱 나갔는데 이제 주차장에서부터 이제 차가 못 나가고 막히면 이제 짜증이 나고 막 화가 금방 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고, 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용서가 안 되고 다시 미움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갈등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등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갈등이 다 있어요.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요, 이런 갈등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별로 그렇게 큰 죄책감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갈수록 우리가 겪는 이 내적인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자꾸 별것도 아니었던 행동이 점점 거슬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갈등은 우리가 다 겪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갈등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답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답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의 세 가지 특징, 성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읒으로 시작하게 하려고. 처음에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저를 따라 점진적 변화, 두 번째는 자연적 변화, 세 번째는 전인적인 변화. 네, 이 세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의 변화,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이다라는 거예요. 점진적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어떤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단어 가운데 왜 열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fruit of the Holy Spirit, 왜 fruit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 뭐 이렇게 열매를 생각하면 당연히 식물을 생각하고 나무를 생각합니다. 이 식물의 성장, 나무의 성장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무 앞에 가가지고 내가 너 오늘 얼마나 크는지 한번 보고 말 거야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나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해가 지니까 내가 오늘 보니까 너 0.1mm 컸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나무는요, 눈에 보이는 속도로 성장하지 않고 굉장히 느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소리도 낫네요.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성장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무를 보면서 너 오늘 아니면 너 일주일 사이에 많이 컸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나무가 많은 계절을 지나가면서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이 나무가 예전보다 더 커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적 성장도 똑같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따라 굉장히 찬양도 막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오늘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가 오늘 보니까 2.5% 정도 성장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자기가 성장했다고 그렇게 느끼진 않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겪고 갈등을 겪고 고난도 경험하고 유혹에 노출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분명히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폭발했을 텐데 내가 예전 같았으면 너무 지금 불안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텐데 내가 1년 전과 같았으면 내가 기도하다가 분명히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했을 텐데 근데 내가 이렇게 참고 있다니 근데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너 평안이 내 안에 있다니 그런데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식물과 모든 나무에는 여러분 반드시 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선장에도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반드시 봄과 겨울이 있어요. 여러분 봄날에는 어떻죠? 너무 예배가 사모가 돼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찬양 첫 곡부터 막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찬양도 너무 잘 되고 말씀도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기도하는데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 내가 진짜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구나를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반드시 겨울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울이 오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드리기 싫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잘 안 들어오고 딴 생각 나고 기도를 하는데 잡생각 나고 그리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라고 할 그 겨울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나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 땅속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언어를 빌리자면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변화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은 왜 나는 어저께 회개했는데 왜 나는 지난주에 회개했는데도 계속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까 하면서 쉽게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즉각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직시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 어디 가겠어 하고 하면서 그냥 아예 변화를 포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볼 때는 느리지만 반드시 조금씩 우리 안에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점진적이다. 느리지만 확실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반드시 변합니다. 아멘. 느리지만 반드시 변합니다. 죄송해요. 아내들도 변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자연적이다. 자연적이다. 여러분 자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가운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기적인 교회,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자라나는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에서 나오는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귤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귤을 따다가 그 귤을 사과나무에다 열심히 붙입니다.
뭐 이렇게 뭐 접착제로도 붙이고 뭐 티 안 나게 막 강력한 무슨 스카치 테이프 갖다가 붙이고 줄로도 이렇게 묶어버리고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붙여놓고 사진을 찍으면 그럴듯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누가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이건 열매가 아니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죠? 귤은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귤은 다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진짜 열매라는 것은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나무의 생명,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액,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깊은 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변화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일으키시는 그 변화를 뭘로 바꾸냐면 안에서부터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보기 좋은 종교적인 활동과 경건의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그걸 자꾸 덧붙이는 경험이, 그 습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의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이 리스트를 보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리더십에 관한 게 있을까요? 이 열매의 특징들이 무엇이죠? 전부 다 성품에 관한 거예요. 9가지가 다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마음. 여기에는 사도 바울은 리더십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어떤 설교의 능력, 사역의 능력, 카리스마, 지적인 능력, 탤런트, 실력, 스펙, 이런 거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 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자연적이고 이 유기적인 변화를 자꾸 우리는 기계적인 성장하고 혼돈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기계적인 성장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바쁘게 지내고, 더 많은 사역을 맡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모이면은 이것은 기계적인 성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해서 지금 뭔가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과 나무에다가 귤을 계속해서 갖다 붙이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런 충성과 절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이라 할지라도요, 이 성품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인 저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에 제 설교를 듣고 막 은혜를 받아요. 제 설교 듣고 나갈 때 오늘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은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최근에 이제 들었던,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오늘 정말 저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듣는데,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죠? 역시 나는 설교가 괜찮아.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도 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이 이 내면에는 계속해서 막 짜증이 늘어가고, 여전히 저는 쉽게 상처를 받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용서를 하지 못하고 비밀스러운 마음의 생각에 계속 묶여 있다면은, 그러면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아?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여러분, 이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것은 완전히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 나 지금 죄도 굉장히 멀리 하고 있잖아.
나 지금 교회 모임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내 매일 말씀 읽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벽돌을 쌓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구제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구제는 우리가 다 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그렇게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자라나지 않으면요,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행동의 대단함, 이 행동의 위대함, 이 행동의 규모, 행동의 스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내 마음 상태, 내 마음,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말할 것인지 아느냐? 그날에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굉장히, 여기 선지자 노릇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기도한 다음에 막 대언의 말씀을 주고 막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투시의 능력이 있고 막 가르쳐줘요. 와, 신통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봐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근데 그때 내가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이 말씀 진짜 무서워요. 왜요? 아무리 사역에 성공을 하고 아무리 뭐 저에게 많은 영적인 은사가 있고 심지어 그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사역도 왕성하게 하고 뭔가 사역의 결과도 좋은데, 그런데 고질적으로 그 내면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한국 교회가 겉으로 아주 열심히 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임직을 없앤 이유가 뭐냐면, 임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권사직, 장로직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왜 나빠요? 다 좋은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쌓아다 가다 보면 자격증을 얻게 되고, 자격증을 얻은 사람이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했구나, 착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혼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하나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거 안 물어보세요. 너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좀 나를 위해서 일 좀 해, 헌신 좀 해. 나 너 아무 일 안 시키려고 너 부른 거 아니야. 좀 써먹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예요.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니? 즉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그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보이지 않는 안에서부터 자라는 변화예요. 절대로 억지로 꾸미고 붙이고 연기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농부가 사과나무를 붙잡고 사과나무를 하면서 사과야 열릴지어다 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그리고 고백할 두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연적이다. 바깥에서 눌러서 만드는 변화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변화이다. 세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전인적입니다. 전인적. 이 전인적인 것은 뭐냐면 전체적이다. 골고루 균형 잡힌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흥미로운 것은 성령의 열매는 하고 뒤에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열매를 복수가 아닌 단수로 썼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문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9개의 서로 다른 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임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한 열매의 9가지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과일의 9가지 색깔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기쁨, 평안, 안내, 자비, 양순,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언제나 함께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성품, 한 인격, 한 마음의 여러 각도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변화와 인위적인 가짜 변화의 이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변화는 언제나 9가지가 동시에 함께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막 사랑을 강조해요. 그런데 나는 좀 사랑이 있어. 하지만 나는 좀 오래 참음이 약해. 나는 좀 평안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있는 편인데 나는 좀 절제력이 없어. 이런 것은 10중 8구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열매가 아니라 기질이죠. 그리고 이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게요. 평안.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평안해 보여요. 그래서 늘 침착해요. 차분합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걱정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평안해 보이기는 하는데 만일 그 사람 안에 겸손이 없다면 그가 갖고 있는 평안은 성령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일까요? 무관심, 냉담, 혹은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나 지금 괜찮아. 나 지금 걱정할 것도 없어. 나 잘 되고 있어. 라는 자기 만족에서 오는 평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떤 사람이 평안합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제 삶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찬양 하나 추천해 드릴 거예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자주 부른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가르쳐 주소서. 너무 좋아요. 나는 어린아이 같으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가르쳐 주소서.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게 진짜 평안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평안이 있는 것처럼 겸손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가짜 평안을 가진 거예요. 다른 예. 온유한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온유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뭔가 다정하고 따뜻하고 뭐든지 사람들한테 잘 맞춰주고 이렇게 하자 하면 네 하고 저렇게 하자 하면 그럽시다 하고 거절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착해. 김 집사는 너무 착해. 진짜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온유함이 진리와 용기와 충성과 자기 절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가 갖고 있는 그 온유는 성령의 온유가 아니라 뭐예요? 기질이에요. 사람 눈치 보는 성격이에요. 갈등을 어떻게든지 두려워해서 피하고 싶은 비겁함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무엇이냐? 나는 나의 것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용기가 있다. 그게 온유함이거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항상 밝아요. 항상 뭔가 이렇게 웃고 있어요. 농담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막 분위기가 막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분을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기쁨이 확실히 넘치는 분이야. 기쁨의 열매가 많은가 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자기 절제나 오래 참음이나 이런 충성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그가 갖고 있는 외향적인 기질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사랑 많은 사람. 사람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보통 남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줘요. 막 공감해줘요. 들어주면서 막 판단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안심을 시켜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입도 무거워요. 막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그 수용이 만일 진리와 거룩함과 회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랑이라면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와도 전혀 싸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기보다도 나도 죄를 워낙 많이 지었으니까 우리 그냥 서로 퉁치자, 그냥 그러려니 하자 하면서 굉장히 관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독립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를 유지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균형이 깨진 사람이로다라고 말하지 않아. 이는 조화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는 누구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데 그 안에 시기 질투심이 있어요. 그 안에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을 하시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면 우리 안에 오래 참음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깊어질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기 절제의 능력이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동시에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백해야 할 세 번째 표현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인적이다. 한 열매의 9 단면이 함께 자라나는 균형 잡힌 변화이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변화의 실제 과정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그 전인적인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2가지예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욕망 에피투미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일 뿐이라 좋은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과열되게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정, 자신의 성공, 자신의 평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못 박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 믿고 구원받지만 우리의 이 에피뚜미아를, 과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매일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못을 받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5절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과 함께 행보를 맞춘다는 것은 성령님 이거 해주세요. 성령님 저거 해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도 원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17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육체가 욕심을 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도 욕심을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러죠. 여기서 성령이 원하는, 여기 좀 욕심이라는 단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지만 성령님도 갈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너무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안에 오셔서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전인적으로 이루시는 변화입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점진적이라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혹시 자꾸 너무나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대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그 변화를 못 느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평생을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자연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뭐 사역이든 사업이든 활동이든 스펙을 쌓는 것이든 바쁜 일정이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고 싶은 나머지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격을 갖고 있느냐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활동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 번째, 전인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그래도 나는 이런 강점이 있었어. 나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사랑이 많았어. 나는 좀 더 오래 참는 난 온유해. 이런 것이 기질이 아니고 강점도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두려움, 사람을 눈치 보는 곳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모든 가짜 열매들을 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열매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주여, 내 성격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이 저럴 때마다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를 악물고 결심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과도한 욕망, 제 우상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가능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세 가지 기도 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진적 변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가 느려 보여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함 대신 신뢰로 매일 한 걸음씩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자연적인 변화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바깥 행동과 경건만 쌓는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님이 제 마음 깊은 곳을 만지셔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세 번째, 전인적인 변화를 위한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가정, 직장, 관계, 돈 쓰는 방식과 말투까지 제 삶 전체가 성령의 열매로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 1분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주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